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설교 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40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66장. 신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 구약 성경은 그러면 39권. 그래서 이사야서도 성경 66권의 구조와 비슷하게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부분의 문체가 너무 다르고 또 선포하는 내용이 너무 확연히 반대가 되어서 이 두 권의 저자가 같은 이사야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했던,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더 후대에 바벨론 포로 되어진 곳에서 사역하던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와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 파시겠다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갑자기 그 말씀의 모양을 바꾸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으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겠지만 40장 이전까지의 문체와 40장 이후에 하시는 그 말씀의 모양들이 전혀 다릅니다. 징계를 선포하시는 두려운 말씀이 계속되어지다가 갑자기 40장에 이르러서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혹은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아니면 그리스도인 혹은 설교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쳐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39장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너희가 당한 고난과 너희가 받은 징계가 이제 끝이 났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지금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악한 자리에 있던 그 모습에서 이미 40장은 그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는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벌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민족이 아니라 벌받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벌도 주고 약도 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중간에 대단한 시간적인 간격,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서 지금은 심판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40장부터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참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그 간격이 없다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나 가서 너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제발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없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우상 섬기는 것 그만두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 앞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1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뒤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고 하시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아직 안 받은 징계, 앞으로 받을 징계, 어쩌면 그들이 앞으로 가서 당해야 할 고난이지만 고난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들을 벌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내가 널 벌 주고 끝날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벌 받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셔서 함께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해 오시기로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예요. 그래서 40장 말씀이나 그 이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인간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또 그것으로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0장 앞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은 벌이 이제 배나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라. 선지자야,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외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을 먼저 예비해라. 그래서 그 땅을 다 고르고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해라. 본문은 그렇죠. 이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먼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고르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길을 내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죄를 범하게 될 때의 마음이 뭐였냐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던 데서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던 게 죄악이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믿기보다는 뭘 먼저 믿어요? 내가 가진 주먹을 믿든지 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그런 것들을 믿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길을 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 인간은 뭘 찾냐 하면 절대자를 찾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애쓰죠. 내가 해결하고 말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보아도 죄인이에요. 내 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힘도 그런 지혜도 없을 때에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선포하여 길을 닦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도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길이 닦여지고 그제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과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할 수 있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업하는데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내 살아가는데 좀 더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이 필요하다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할 리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존재가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도 또 그 과정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잘 서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가 살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보험 드는 것 정도쯤으로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는 그게 쓸모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장권 삼을 수는 있지만 아직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 장사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니면 내 생활을 하는 데는 그건 크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는 것은 해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하긴 한데 그냥 필요하긴 한데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까지 안 가고 마음 한 곳에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맨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자꾸 저렇게 하시니까 저게 지겨워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비슷한 마음 또 갖는 거죠. 지난 일주일도 못했는데 전화 여러분들이나 거기서 거기죠.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만한 그 절박함이 없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자신이 없구나 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먼저 준비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갈망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조언하고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 축복할 때 어떤 것을 축복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뭐라고 외치라고요? 야 육체는 풀이고 꽃이라.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이 육체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소망하는 것들,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다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들풀과 같이 봄에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다 누렇게 변해서 죽어가고 마는 한 해살이 풀, 그 다음에 또 이런 살아나는 거 말고 한 해 자라고 한 해 죽고 마는 그 풀과 같다고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 풀에 난 꽃과 같다고요. 들풀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일 수는 없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버는 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최소한 의사가 되든 변호사는 되든 그래야 이 나라에서 대접받고 살지. 야 너 한국인으로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풀의 꽃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써야죠. 그러나 유일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다고요. 그 풀의 꽃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고 만다고요. 화무 11홍. 아무리 좋은 꽃도 10일 지나가면 지고 만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지 아니하는 거라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평생 내가 놀고 먹을 만한 돈을 은행 통장에 예치해 둔다고 해도 그것이 이 땅의 삶조차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야 하기 좋은 말이지. 하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집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을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 아니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식에게 죽기 전까지는 절대 넘겨주지 말라는 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 서로를 격려하며 하는 이야기라면서요. 조금이라도 일찍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순간,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제 부모 대접 받기가 쉽지 않다고, 자녀들이 부모님 찾으러 오지도 잘 않고, 같이 식사하자 그래도 올해는 좀 바빠서요, 오늘은 좀 바빠서요, 그런 얘기 듣기가 쉬운데 아직 넘겨줄 재산이 많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잘 부모님을 찾아온다고 정말 슬프고 웃기는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재산이 우리를 부여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그 큰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자신할 만한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길 지나가는 사람 백을 붙잡고 물어보아서 그 속마음을 싹 들여다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한 90 대여섯 명 정도쯤은 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이면 다 살 수 있어. 뭐든지 다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나마 그 돈 말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몇 분이 있겠죠. 그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로 한 그 구원의 믿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과연 몇 퍼센트나 그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까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야, 다른 것 다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애써야지.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 그거 가지고 있니?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에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애들 잘하는데 그 우리 윤영호 목사님이 하시든 잘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시든 하시겠지. 우리가 할 건 아직 그건 아니야.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꽃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한순간 바람이 불면 다 노래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야 뭐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러나 뜨거운 여름에 비 오지 않고 햇볕이 한 일주일만 쨍 하고 찌면 겨울 눈 밑에서도 파랗게 자라던 잔디조차 노랗게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죽고 맙니다. 이 땅의 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의 건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면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만 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 하나만 남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지나가는 동안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소중히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소중히 붙잡고 소중한 가치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 힌트를 줄게. 너희 인생은 풀이야. 너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명예, 직장, 돈, 그 모든 건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한순간 다 쓰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야. 그거 사라지고 말았을 때에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그 풀의 꽃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좀 건강하고 남들 보기에 좀 괜찮고 여전히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것 곧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얼마지 않습니다. 시기가 언제이냐일 뿐이지 그건 사라지고 많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느냐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붙잡느라고 다른 거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때로는 혼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직업도 보람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전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가끔 들어가는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올려진 글 가운데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같이 자라는 10대 두 딸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딸들아, 다 지나간다. 시험 성적 잘 안 나와서 마음이 아리게 한 것도 지나간다. 친구들이 무시하면서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곧 지나간다. 친구들은 뭐든 마음껏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마음도 곧 지나간다. 갖고 싶은 건 못 가져안다 하는 마음도 곧 지나간다. 조금 뚱뚱하다고 나를 가끔씩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지나간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도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지나간다.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겨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그 마음도 지나간다. 친구들과 함께 못해서 마음 아픈 것도 곧 지나간다. 그리고는 영원한 것만 남는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너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 꽃은 마르나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마 설교에 나누고 싶은 마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목표하고 잡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부여잡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싸워야지요. 좋은 것을 즐거워하며 좋은 가치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것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영원한 것만 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때 우리 속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진 곳에서 그들에게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 고난당하는 중에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너희 조상 모세와 너희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모든 약속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약속만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그 죄악 가운데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고.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져서 우리의 눈이 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교회로 불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약속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아 구원 얻는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서로에게 그 가치를 더 붙잡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의 말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정과 삶,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의 풀과 꽃이 다 시들어져 버린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구원이 있느냐고 물으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이 외치는 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매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주일 예배에 나아가기에 내 마음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신실하느라고 돈이나 명예를 쫓거나 혹은 남들 앞에 더 잘 되는 무엇을 쫓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다고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와 그 외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먼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쓰러져 버릴, 금방 시들어 버릴 꽃 그것 하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다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하나님 되심,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본이 되고 믿음을 나누어 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제가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죄악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요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올려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저희들이 목표하고 따라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푸른 시들고 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만 말씀만 오롯이 남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저희의 자녀들에게 외치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듯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저희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이진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곧 시들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들, 돈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미모나 모든 것들은 곧 시들고 말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 바라보며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